우리 지난 시간 충만의 의미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습니다. 4가지의 부정사를 써서 목표인 충만을 수식하는 그런 이 단락으로 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면 우리 16절부터 한번 볼게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첫 번째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강건하게 하시오며, 속사람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는 게 첫 번째 훈련이고요. 두 번째는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오늘 살펴볼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가 마음에 계시게 하는 것,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18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다음에 19절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이게 네 번째예요. 그래서 목표는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어떻게 해요?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4가지의 영적 훈련을 통해서 충만에 이르도록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우리 한국교회 또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 첫 번째 충만 훈련을 살펴봤는데 한번 정리합시다. 첫 번째 충만 훈련은 뭡니까? 따라합시다. 속사람이 강건해지도록 훈련해야 한다. 그렇죠? 이것은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영적 습관을 기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소욕은 자꾸만 채우라고 합니다. 결핍을 채우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령의 소욕은 뭐예요? 주라고 합니다. 희생하라고 합니다. 섬기라고 합니다. 베풀라고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돼요? 성령의 소욕을 선택하는 겁니다. 선택할 때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면 우리의 속사람은 나약해지고 쉽사리 무너지고 넘어지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성이 충만에까지 이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영적 습관을 날마다 훈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충만에 이룰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상태로 우리가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두 번째 훈련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 충만 훈련인데요.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그리스도가 마음에 계시도록 훈련해야 한다. 오늘 본문 17절 상반절에 말씀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두 번째 중보 기도이자 훈련의 제목입니다. 그리스도가 마음에 계신다 그랬습니다. 이 계시게 하시옵고라는 이 번역된 헬라어의 원형이 이 카토이케오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카토이케오는 정착하여 거주하다, 그런 의미예요. 이 반대말이 있는데, 나그네로, 손님으로 일시적으로 거하다가 떠난다는 의미로 사용된 단어가 파로이케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반대말이 이 카토이케오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한 장소에 정착해서 계속 거주한다. 그것이 이 계시게 하시옵고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카토이케오의 의미예요. 그래서 이 계신다는 카토이케오라는 것이 좀 두 가지의 영적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계시도록 할지, 훈련할 수 있을지 살펴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먼저 우리가 이 카토이케오 거한다는 개념을 성전에서 찾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전에 거하신다, 하나님께서 그 임재의 처소인 성전 안에 계신다고 할 때 이 카토이케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23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시니로 맹세하며, 그 안에 계시다고 할 때 이 계신다는 개념이 이 카토이케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라는 의미는 뭡니까? 그리스도를 손님처럼 왔다가 잠시 들리는 분으로 그렇게 모시지 말란 얘기예요. 뭐예요? 항상 같이 계시고 거주하시는 그런 분으로 모시도록 우리 마음을 거룩한 성전으로 만들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그리스도가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마음에 계시도록 하는 첫 번째 훈련은 이것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우리 마음을 주님이 거하실 거룩한 성전으로 만드는 훈련.
이것이 첫 번째 우리의 마음의 주님을 모시는 훈련입니다. 거룩한 성전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제자 훈련을 하면 그 필독서들이 있어요. 몇 권의 필독서들인데 독후감을 써야 하는데요. 그 중에 그 로버트 멍어라는 분이 쓴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 제자 훈련 받은 분들 아마 읽어보셨을 거고, 또 뭐 개인적으로도 읽어보신 분들이 계시는 아마 좀 유명하고도 꼭 그리스도인이라면 읽어야 될 필독서 중에 하나인데요. 이 책은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손님이 아니라 주인으로 들어와 계셔서 거처로 삼으시는 것,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집을 비유로 들어서 설명한 내용입니다. 이 책에 보면 우리 마음의 각 공간을 설명하는데 서재, 주방, 거실, 작업실, 오락실, 침실, 벽장 이런 여러 가지 공간을 체크하도록 말씀을 합니다. 오늘 다 할 수는 없고 이 중에 몇몇 우리가 조금 적용해야 될, 이번 주간 특별히 좀 적용해야 될 그런 공간들을 좀 소개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마음의 공간은 서재입니다. 서재는 나의 관심과 생각이 진열되어 있는 그런 곳들입니다. 우리들의 생각,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그 집에 꽂혀 있는 책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에 관심이 많은 분은 부동산에 관련된 책, 주식에 관심이 많은 분은 주식과 관련된 책, 또 취미생활에 관심이 많은 분은 취미생활과 관련된 책, 요리 뭐 이런 건 요리책들. 내가 읽는 책, 내 서재를 보면 내가 지금 뭘 생각하고 무슨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의 영적 서재에는 어떤 책들이 꽂혀 있습니까? 어떤 관심이 여러분의 지금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까? 집의 문제, 자녀 교육 문제, 인간관계 문제, 뭐 레저나 스포츠, 취미 활동, 자산 증식, 뭐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관심은 세상의 그 결핍들, 즉 인간의 결핍들을 채우려는 주제와 맞닥뜨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너무 가득하면 사실 충만으로 가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예수님으로, 주님으로 채우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적인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할 때마다 우리가 말씀을 대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으로 훈련받는 그런 자리로 간다면 우리의 마음의 서재가 주님으로 채워지는 변화가 있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죠.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고백을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세상의 관심과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배우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런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과 같은 마음의 서재를 만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마음의 공간은 거실입니다. 거실은 교제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여러분 거실에 모이면 거기서 다과도 하고 뭐 함께 대화도 하고 이렇게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거실이 텅 비어 있고 각자 방으로 다 들어가는 가정은 교제와 대화가 없는 거예요. 텅 빈 거실은 외롭고 쓸쓸한 곳이 됩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그 거실에 우리 예수님만 덩그러니 혼자 앉아 계세요. 그리고 우리는 나가 놀고 있어요. 딴 데 가 있어요. 다른 사람 만나러 다니고 쇼핑도 가고 뭐 식당도 가고 식사도 하고. 주님은 거실에서 기다리고 계신데 우리는 주님 곁으로 가지 않습니다. 대화와 교제가 끊어졌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코로나 핑계대고 기도를 쉬기 시작합니다. 주님과 대화하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 훈련을 해야 합니다. 주님과 대화가 다시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이 대화와 교제가 끊어진 상태를 좀 정리하고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대화의 교제를 회복해서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과 같은 마음에 정말 따뜻한 온기가 가득한 거실을 만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음의 공간은 작업실입니다. 작업실. 사실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이 작업실이 잘 없죠. 보통 뭐 아파트나 이렇게 주택에 있어도 그냥 방, 거실 뭐 이렇게만 있어요. 근데 보통 미국이나 이런 해외에 가면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공산품이 싸질 않아요. 공산품 다 만들어진 것은요, 인건비가 막 높기 때문에 비쌉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재료만 사다가 갖다가 뭐예요?
그 못을 받고 뭐 해야 되는 이 작업실이 반드시 있어요. 거라지 같은 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공구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막 드라이버로 쪼이고, 우리나라도 최근에 이제 그 DIY라 그러잖아요. Do it yourself. 그래서 이케아 같은 데 가면 사오면 그거 다 조립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작업실이 필요해지는 때가 왔는데, 내가 무언가를 만드는 곳이 작업실입니다. 요즘 여러분 내가 막 시간을 투자하고 정성을 투자해서 막 만들어낸 그런 것들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내 것을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시간을 드립니다. 정성을 드립니다. 만들고 있습니다. 뭔가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주님의 마음에 합한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주님이 우리가 작업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옆에 계시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빵 열심히 만드는데 주님이 물어보십니다. 너 뭘 그렇게 열심히 만들고 있니? 그렇게 물어보는데 별로 이렇게 주님께 이렇게 주님 이거 만들고 있어, 내가 지금 이거 열심히 만들고 있어요, 이렇게 내놓을 만한 것이 아닌 것들이 많아요. 세상의 즐거운 것들, 세상의 것들, 나를 위한 것들만 잔뜩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조립하고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조금 더 주님께 시간을 내어드리고 주님께 좀 정성을 내어드리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기는 일에 시간과 정성을 들이는 그런 영적 작업실이 좀 되었으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시간과 정성을 들여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무언가를 열심히 하는 그런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과 같은 우리 마음의 작업실을 만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 마음의 공간은 오락실이에요. 우리도 오락실이 따로 구별되어 있지는 않지만, 미국 집 같은 데 가면 이렇게 카드 게임 하는 곳이라든지 조그마한 그 당구대라든지 이런 게 놓여 있는 그런 오락실들이 있어요. 내가 혼자 간직하고 싶은 모임, 활동 있는 곳을 오락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교회 다니느라고요, 이제 즐거움은 다 사라졌어요. 유흥은 다 사라졌어요.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교회 다니니까요, 못할 게 너무 많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재미없는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좀 다른데요. 제일 재밌고 제일 즐겁고 제일 기쁨이 있는 것이 저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제일 즐거워요. 재밌어요. 저 어려서부터 제일 즐거운 곳이 교회였어요. 얘가 학교 갔다가 그냥 가방 메고 바로 교회 와가지고 교회에서 그냥 친구들하고 같이 있고 놀고, 교회가 그렇게 신났어요. 지금도 그래요. 나이 먹어도 지금도 교회가 그렇게 좋아요. 같이 말씀 나누고 은혜 나누고, 또 우리 막 특세 끝나면 어묵 막 나눠 먹고, 어묵 10개쯤 먹어요. 그리고 꽈배기도 나눠 먹고. 코로나라 그런 거 못하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모여서 하는 것들이 참 즐겁고 재밌어요. 세상의 즐거움이 아니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즐거움이 그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회가 재미없다고 하는 사람은 아직 마음이 이 주님이 거할 만한 처소가 안 됐다는 뜻이에요. 교회가 재밌다 이런 수준, 교회가 즐겁다, 교회가 행복하다 이런 수준이 되면 주님이 거하실 만한 처소가 지금 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만큼 거하시기가 좋은 곳으로 바뀌어간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즐거움과 세상적인 유흥이 아닌 교회와 성도들의 그 교제, 모임을 통해서 진정한 즐거움을 누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과 같은 우리 마음의 영적인 오락실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5번째 마음 공간은 벽장입니다. 벽장. 제가 어렸을 때는요, 벽장이 있었어요. 다락에 올라가는 이 벽장이 있어가지고요, 벽장을 열면 이렇게 계단으로 올라가고 그 위에 이렇게 물건들을 쌓아두는데 오래돼가지고 먼지가 수북히 쌓이고, 거기에 이런 쥐가 다니는지는 모르겠는데 발자국이 있기도 하고 그래요. 옛날에 그랬어요. 보이고 싶지 않은 것들을 넣어두는 곳이에요. 이 벽장에는 온갖 잡동사니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치워도 될 만한 오래된 것들이 먼지에 수북히 쌓인 채 그대로 방치된 것들이 있습니다. 옛날의 내 습관들, 죄악된 습성들, 이런 것들이죠. 어쩌면 거기에 뭔가가 죽어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 것들이 있는데도 방치되고 있는 수준일지도 몰라요.
주님이 그 마음의 벽장을 좀 깨끗하게 정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옛날에 죄악된 습성들, 아직도 버리지 못한 그 마음속 벽장 깊은 곳에 감춰놓은 그런 더러운 먼지 나는 것들, 이런 것들을 한번 정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이게 가끔씩 대청소를 해야 돼요. 주님께서 어디를 열어보셔도 떳떳한 공간을 만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마음속 깊은 이 벽장에 꽁꽁 숨겨둔 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간직하고 있는 옛 습성들, 죄악들, 먼지로 수북히 쌓여있는 이런 것들을 좀 다 정리하고 영적 대청소를 통해서 주님이 거하실 만한 정결하고 그리고 깨끗한 그런 성전과 같은 마음의 벽장을 만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그리스도의 집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날마다 이 마음 열기를 해야 돼요. 주님은 지금도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우리 마음의 서재에 세상 것들로 가득 찰 때 주님은 문 두드리세요. 내 말 좀 들으면 좋겠다. 세상의 재미에 빠져가지고 거기에 막 온갖 쾌락을 추구하며 세상으로 나아갈 때 주님은 문을 두드리십니다. 여러분, 이 음성이 들립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주님을 모셔드려야 돼요. 이 영적 민감함이 필요합니다. 주님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주님과의 깊은 같이 사는 영적 교제가 문을 두드리는데 그 음성을 듣고 여는 자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거하실 만한 성전으로 우리의 마음을 정돈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의 마음 문 두드림에 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거나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거나 아니면 주님이 원하시지 않은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을 때마다 주님이 문을 두드리세요. 너 그거 좀 치우면 안 되겠니? 너 나랑 좀 대화하면 안 되겠니? 내 이야기 좀 들으면 안 되겠니? 기도 좀 하면 안 되겠니? 말씀 좀 깊이 묵상하면 안 되겠니? 세상 즐거움보다 나와 함께 있는 즐거움을 발견하면 안 되겠니? 항상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 주님의 문 두드림에 마음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모셔드리는 영적인 성전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희한하게도요, 세상 것으로 채우면 즐거울 것 같죠? 그 순간뿐이에요. 그리고 막 세상의 즐거움을 누리다가 집으로 돌아올 때는요, 그때는 좋은지 모르는데 집에 오면서 허전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왠지 기뻐요. 주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면, 들어오시면 세상의 기쁨과 즐거움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그거 경험하신 분들 있잖아요. 가져도 허전한데 주어도 나누어도 베풀어도 즐겁고 행복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마음에 모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집에 주님이 거하실 성전으로 우리 마음속에 집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마음의 서재, 거실, 작업실, 오락실, 벽장을 좀 잘 정돈해서 대청소해서 주님이 거하실 만한 아름다운 영적인 집, 성전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지속적으로 거주하며 계시도록 하는 이 카토이케오의 두 번째 의미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상반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누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카토이케오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마음 한가운데 주님을 모시고 사는 게 나는 죽고 누가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시는 것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즉 내 의지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누구의 의지대로? 예수님의 의지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마음 가운데 계시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결국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간구하는 의미는 내가 살아서 내 의지로 내 삶을 이끌어가고 내 삶의 주인 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고 누가 사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라는 말입니다. 이게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시는 특징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로 그리스도가 마음에 계시도록 하는 훈련이 있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합시다. 우리 마음을 주님이 주인 되도록 통제권을 내어드리는 훈련. 주님이 주인 되면요, 우리 삶의 통제권을 주님께 이양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충만에 이르는 훈련이 됩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거하시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이 주인 되는 거예요. 주인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은요, 내가 주인 되고 싶은 본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을 자꾸 밀어냅니다. 자꾸 내 삶의 중심에서 주님을 밀어내요. 내가 주인 되기 원해서 그래요. 누구나 갖고 있는 본성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실패한 게 바로 이것이었어요.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지만, 하나님이 주인이었지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을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사탄에게 넘어갔고 내 인생의 주인은 납니다라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결국은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자기가 주인이 되는 실패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거는요, 본래 사탄의 목적이 그랬어요. 사탄은요, 하나님의 보좌를 취하고 싶어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싶어 했어요. 하나님이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통제권을 가지고 싶어 했어요. 취하려고 하는 것은 결핍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이 결핍의 본성은요, 본래 사탄에게서 나온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집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했고, 그게 인류의 역사입니다. 자기의 삶의 주인이 자기가 되려고 했던 게 인간의 역사입니다. 이 인간의 본성이 그래요. 그래서 자기 인생을 자기가 통제하고 싶은 것, 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이러한 본성을 이기고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심으로써 우리 삶의 통제권을 주님께 이양하는 부단한 영적인 훈련을 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아까도 얘기한 것과 비슷합니다. 교회 다니면 여러 가지 제약이 많아서 힘들어요. 자유가 없어요. 아까 얘기했던 즐거움이 없어요인데, 두 번째 훈련과 관련된 건 뭐냐면 자유가 없어요,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니까 자유가 많이 통제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교회 다니는 것이 힘듭니까? 그것이 사실입니까? 교회 다녀서 자유가 없어요, 너무 통제가 되는 게 많아요, 이런 사람들은 아직 그리스도를 마음에 충만하게 모시지 못한 상태예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더 자유함을 누리고, 교회를 다니면서 내 삶의 통제권을 주님께 맡기는 사람이 될수록 우리 이 마음 가운데 이 주님께서 충만히 거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거룩한 문 성문교회 믿음의 영가족들이 그리스도가 마음에 계시는, 그래서 그리스도가 마음의 주인이 되시는 그런 충만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통제권을 내가 갖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넘겨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우리의 삶의 인생의 목표에까지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충만에 이르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넌센스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교회 다니면 즐거움이 사라져요. 또 하나는 교회 다니면 자유가 사라져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려요. 교회 다니면, 예수를 마음에 모시면 진정한 기쁨과 만족과 은혜로 충만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면 우리의 삶의 통제권이 주님께 넘어가는 순간 우리가 더 자유롭게 되고 주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이 거하실 만한 성전으로 정결하게 되고 영적인 대청소가 좀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주님을 모셔서 우리의 삶의 통제권을 주님께 이양하고 주님 기뻐하시는, 주님이 거하시는 아름다운 성전으로 충만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